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1절. 네, 3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도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은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다 기억하시지 못하겠죠? 그러나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넘어서 자기의 삶을 결단하게 하는 힘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서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모들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기대를 하게 돼요. 그 기대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다른 표현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깨달음. 그래서 은혜의 다른 말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깨달을 때 자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느 책에 보게 되면은 서른이 되니까 인생이 더 혼란스러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말인가? 더 혼란해. 서른이 되기 전에는 서른이 되면 인생의 길이 잡힐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30살이 되면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의 갈 길을 정하게 되고 나의 갈 길을 내가 분명히 발견을 해서 가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른이 되고 보니까 더 혼란해지는 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서른 더 혼란해지는, 인생이 마치 수렁에 빠지는 것 같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신앙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깨달은 건 많이 자기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돼. 잔소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혜의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 옳은 소리라 이 말이에요. 옳은 말을 반복한 것을 잔소리라고 해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걸 헛소리라고 해요. 그렇죠? 그건 헛소리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면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냐? 그런데 옳은 말을 반복할 때에 잔소리라고. 그럼 왜 옳은 말을 반복할까요? 내가 깨달은 것이지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은, 내가 깨달은 것이지 내 자식이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깨달았으니까 자식에게 얘기를 해주지만 자식은 아직 깨달은 것이 아니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고 잔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잔소리는 언제 없어질까요? 그렇죠. 깨달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알아듣고 더 이상 그런 잔소리를 안 해도 되게끔 삶이 변했다.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가 어려운 성도가 은혜 받은 후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밥심이잖아요. 계속 막 보약만 어디 가서 챙겨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매일 배가 고파서 먹었고 먹고 싶어서 먹었고 맛이 있어서 먹었고 때가 되니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건강을 가져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때때로 한 번씩 뭐가 좋다고 하면 보약을 지어서 먹어야 안 먹어요. 우리나라 같이 보약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나 잘은 모르지만 대한민국 같이 보약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싶어. 참 많아요. 예, 대신 건강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번씩은 또 무슨 뭐 전도 축제, 말씀과 기도 축제, 뭐 부흥성회 아니면 무슨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약을 지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오래 보면은 야 저분이 참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도 한 번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기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넘어서 주일 오후에도 3일 밤에도 아니면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자기 결단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오래 걸렸네요. 우리 김선재 권사님 남편 최선규 씨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자기 결단이 이제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왕 다윗 왕은요, 정말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목동으로 있을 때 들에서 양을 이제 목자니까요, 목동이니까 양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리와 맹수들을 만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자기는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도 자기 양떼를 자기는 뺏어왔다는 거예요.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양떼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이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을 또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은 결론은 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다. 늘 이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충만한 상태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시를 쓰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의 간절한 둘만의 어떤 교감, 충만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이 없이는 시가 나올 수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고난의 길, 역경의 길, 두려운 어떤 길을 갈 때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도 은혜 받은 사람의 자기 결단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형들이 군대에 갔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한단 말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요. 사울 왕이 자기 군사들에게 여러 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 나서지 않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데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심부름을 온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저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해석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주의 종이 되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의 종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 생각은 그때 제가 내린 그 결론이 뭐였냐면, 목회에 허드렛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참 똑똑하고 실력 있고 좋은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는 허드렛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에 허드렛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허드렛 일이 뭐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아마 그런 곳으로 누군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곳을 나를 보내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안 되면 뭐가 되냐. 그냥 뭐 어쩌면 전도사로 그 사역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 목사가 못 되고 그냥 왜냐면 허드렛 일을 해야 되니까, 목회에 허드렛 일을 해야 되니까 전도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그냥 이렇게 섬기다가 사역을 마치지 않겠는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면 어쩌고 전도사면 어쩌겠냐. 너가 신실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전 참 그때 힘을 얻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야, 목사면 어쩌고 전도사면 어쩌겠냐. 너가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목회에 허드렛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종이다. 그러니 나를 만나면 이제 좋은 시절은 날 센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저렇게 다닐 것이고 고생할 것이고 그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철이 없은 게 괜찮대요. 괜찮대요. 괜찮으면 그럼 결혼하자 뭐 괜찮다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소개를 받은 곳이 순창의 성자원 교회를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성자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나환자들, 음성 나환자들, 그러니까 소록도에서 이제 한센병이 다 고침받았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인을 해줘요. 확인증을 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센병은 완전히 고쳤다. 더 이상 그 균이 없다.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더구만요. 확인증을 받으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익선이 대표적으로 왕궁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순창에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참 목회지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 거. 뭔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다 뭐 건강한 사람들이죠. 교회도 잘 지어져 있고 사택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분들이 악수를 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분들은 한센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센병이야.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때문에 그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내외가 한센병이야. 아들은 약간의 그런 그게 있어도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도 내가 밥을 못 먹었어. 전혀 아닌데도 밥을 차려주는데요. 예배 후에. 전 비유가 좀 약해요. 약해서요. 전 목회하면서도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는 먹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막 잘 먹어야 된대요. 막 잘 먹어야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먹어서도 안 먹었다고 또 먹어야 된대요.
저는 그걸 못해요. 그냥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안 먹지, 못 먹어요, 못 먹어.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전 한번 비유가 딱 뜨면은 저는 못 먹어요. 안 돼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좀 당신이 먹으라고 이렇게 찔벅찔벅 하면서,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먹었어요. 밥을.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요. 참 실망됐대다. 제 자신이.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좋아, 목회 허드렛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허드렛 일을. 이래가지고 아주 둘이 앉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교인들이 좋아한디야. 언제 이사 갈 거니? 둘이 걱정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안 와도 된다고. 할렐루야. 다른 목사님이 들어가 버리셨더라고. 그 사이에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예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요. 야, 우리가 안 간다고 한 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간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다.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에 허드렛 일은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아무도 싸우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를 보내셔서 나더러 골리앗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내가 하겠다. 이거는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과 싸움은요, 하나님의 소명이 됐어요. 여러분, 사명과 소명은 다른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꺾는 거예요. 꺾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걸 소명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소명을 받았느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명이 있고 성도들 여러분들도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소명은 다른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결단코 내 길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제가 받은 소명이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대신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걸 가지고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생하고 고난받고 역경 가운데 거하는 일은 많지만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질 때, 그것이 확신에 차 있을 때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과 갈등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런데 그 길이 자기의 목동의 길에서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소명의 사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대로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제는 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로 끌어가는 거예요? 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언제 할 수 있느냐? 자기 결단이 이루어질 때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 민족이 선민의 그 민족으로서의 그 가치를 바라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은 것이 뭐냐? 하루에 3번씩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미 망해버린 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해방을 위하는 거요, 회복을 위하는 거요, 선민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자기가 결심을 한 은혜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자기 결단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 결단에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가잖아요.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떨어질 때까지도 자기 결심한 것이 바뀌질 않아. 무슨 얘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죽음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크게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크게 받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를 크게 받읍시다. 넘치게 받읍시다.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은혜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의 지식, 당신들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부탁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예언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다 바울이 결박받게 되고 죽임받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왜? 고난, 자기 앞에 펼쳐진 고난의 현실보다 그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게 살게 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까요? 아무 걱정 없이 연금 받아 살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어도요, 은혜가 더 커버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은혜는 이성을 넘어 영성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영성을 인한 자기 결단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3일 금식을 하려고 서울에 갔더니 저희 사촌 형님이, 초등학교 때 내가 가르쳤던 조카가 어떻게 말을 안 듣는다고 청년이 되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생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절이 안 들어가지고 사고만 치고 다니니 얘 좀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우진아 이리 와라. 무서워해요. 내 삼촌. 빨리 짐 챙겨. 뭐 말이 필요 없다. 너나 나나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3일 금식을 빠졌어. 삼촌이 가져온 거면 모형 그거 짐 챙겼어요. 저도 이제 강원도 쪽으로 조카 데리고 용감하게 갔는데 다 기도원에 들어가니까요. 자판기에 컵라면을 바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까짓 3일이하고까지 그 굶어도 그 깡다구로까지가 굶어도 굶는 것이지 이런 거 3일을 뭐 못하겠느냐 딱 갔는데 컵라면을 바는데요. 야, 왜 그렇게 배가 고프고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진이한테 야, 또 배 안 고프냐? 배고프죠? 그러면 오늘 저녁은 먹고 내일부터 하자. 아침 됐는데요. 배가요. 거짓대가 이렇게 꽉 차요.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용감하게 가가지고 다음에 올라오자. 3일 금식을 제가 여러 번 실패했어요. 3번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열흘, 40일 실패를 안 해. 왜? 3일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은 먼저 주로 일주일을 굶어.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40일은 뭔 능력으로 40일을 굶어 사람이. 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훈련을 6주 받아 6주 6, 7에 42일이더라고요. 6주면 그렇잖아요. 40일 훈련도 6주가요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길어요. 이 손꼽아 기다려도 6주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 그런데요 굶어서 6주요 이틀 빠진 어떻게 굶겠습니까?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음식이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배도 안 고파. 먹고 싶지도 않아. 참, 그러니까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영적 체험. 아니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 먹고 싶지가 않아. 먹고 싶지가 않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안 먹으면 화장실을 안 가. 갈 일이 없어요.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시간이 안 먹으면요 와 시간이 엄청나요. 엄청나. 또 안 먹으면요 재미도 없어. 안 먹는 게 얼마나 재미없는지 아세요? 누가 찾아온다고 해도요 하나 반갑들 안 해. 아무도 기다려지지도 않아. 왜? 안 먹으니까. 누가 오면 그래도 차라도 한 잔씩 마셔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요 아무 재미가 없어. 뭐 위로 온다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니까 목사님들이 찾아오는데요 시간 내기로 귀찮더라고요. 왜?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이요 헛된 말이 아니에요. 어느 노인이 옛날에는 생선을 이렇게 지푸라기로 묶어가지고 들고 다녔거든요. 시장에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계란은 그 지푸라기로 싸가지고 10개씩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생선을 이렇게 대가리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들고 가면 저 집 고등어 사고 가는 거나 다 보였거든요. 들고 가다가 이렇게 대가리 쪽으로 들어야 되잖아. 거꾸로 들었겠지. 빠져버리면 딱 떨어졌는데 누가 물고 가버려? 그래요. 고양이는 어쩌고 개는 어쩌고서 그 양반이 못 먹은 건 확실해. 물고 가버렸는데 저녁을 먹을 때 그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요. 감사했대잖아. 입맛은 안 가져가서. 내가 비록 생선은 잃어버렸지만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생선 안 잃어버리고 입맛 떨어지면 아무 필요 없어. 그래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 오늘 기록했던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합니까? 예수 이름도 듣기 싫은 사람이에요. 예수 이야기만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에 죽을 때 지휘한 사람이에요. 정말 길가와 같이 강팍한 사울. 그거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변하잖아요. 바울이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결단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자. 복음의 사람이 되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 돼요? 복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 섬기는 사람이 돼.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박한 마음도요,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는 증거예요. 돌밭이 있잖아요. 돌밭.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뿌리를.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잘 못 내리고 그냥 할때마다 어떻게 안 죽고 그냥 살아있는데 뿌리가 안 내려져? 이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나의 신앙이다.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이제 예수 그 이름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자. 이 결단이 돼야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볼짝바위에 뿌리가 이게 내린 것도 아니고 안 내린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안심을 이걸 해야 되는가, 아직도 걱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태로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이유는 결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 결단이 있을 때 돌멩이는 사라지고 뿌리는 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교를 인도해주셨으니 내가 여기서 충성하자, 여기서 뼈를 묻자. 그럴 때 뿌리는 내려지는 거예요. 가시덤불 있잖아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이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가시덤불.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은요, 겉보기에는 충분히 믿음이 있어 보여. 그리고 겉보기에는 충분히 뿌리를 내린 것 같아. 그런데 열매가 없어.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게 이 가시덤불이다 이 말이에요. 옥토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옥토가 아니에요. 언제 알게 되는가? 그럼 내가 가시덤불에 지금 쌓여있는가 아닌가를 언제 알게 되는가? 주의 일을 해보면 알아. 이거는 주의 일을 해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생기네. 신교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유가 생겨.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염려가 많아져. 염려가 많아. 그때부터 염려가.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가시덤불이에요. 기억해요. 제가 신학생 때에 저쪽 소양 쪽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권사님들 3분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이제 먼저 내려가신 거지. 차를 가지고 내려가니까 제가 이제 나가니까 손을 들어 차를 좀 태워달래. 그러면서 시내까지 어차피 내가 시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럴 때는 이제 3분이서 권사님 3분이 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젊은 사람이 기도하고 봉고차를 끌고 가니까 전도사님이냐고 물어봐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주의 종을 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을 해. 주님 부르시니까 하는 것이지. 아이고 어떻게 주의 종을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라도 말 걱정 근심을 싸가지고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 못 시켜 막 이러더라고요. 기도는 못으로 오르겠어. 이 가시던 분이라는 그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주의 일에 이렇게 걱정이 많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걱정이거든요. 아이고 난 우리 아들 못 시켜. 아이고 그 어려운 말은 어렵지만 가기 싫은 실상은 가시던 목회하면서 걔를 걱정이 난 너무 태워주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때.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걱정이 많지? 가시던 분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냉간히 받아가지고는 대들 안에 가시던 분 다 들어서 했기 때문에 웬만큼 비 내려가지고도 그냥 덤불을 들어서 되질 않더라고요. 다니엘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가시던 분은요, 다니엘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 나라에 위해서 기도를 해봤는가 생각하고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다들 염치 없어갖고 기도도 안 나와. 왜? 사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죠. 그런데 나중에는 미안해 하나님한테 성도들이 하는 얘기요. 어쩔 때는 저도요 참 미안해. 그러니까요 가시던 분의 은혜는 뭐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내가 결단해야 돼요. 옥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일에 염려 근심 사라지고 그게 옥도가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시던 분이 꽤 있을 것이요. 깨달으시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가시던 분의 근심 걱정이 쫙 거쳐버려야, 그것이 사라져버려야 주의 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일도 하게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이게 옥도 아니고 뭐겠어요. 결론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도록 내 심령을 옥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결단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결단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안에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데 오늘 예배를 드리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시니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또 한 주간 살 때에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